시편 119편 9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891면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례 받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을 거룩히 구별하심을 믿사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심입니다도 하셔야죠. 진심입니다. 눈빛을 바라보시며 우린 한 달 동안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주제로 둘째 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 가장 긴 시편에 속하고 유일하게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시편 119편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단어로 율법, 증거, 법도, 율례, 계명, 말씀, 규례, 도, 교훈, 이러한 다양한 단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본문 속에서는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죄 많고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교회 다니는 성도, 집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권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이, 청년들이 죄 많은 세상에서, 유혹이 넘쳐나는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야 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방법이면 저와 여러분도 죄 많은, 유혹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할례 받은 마음판에 새겨 넣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아멘. 청년이란 혹시 이 중에 나는 청년이 아니니까 괜찮지, 이 생각이 아니, 이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을 대표하는 것은, 대표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을 상징하는 겁니다. 왜 청년이냐면 죄에 있어서 가장 많이 노출되어지는 시기입니다. 우리 청년들 이해되시죠? 세상에서 가장 많이 죄 속에서 유혹을 당하는 시기가 청년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편의 기자는 청년을 대표로 하여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혈기가 왕성하고 뭐든지 할 수 있고 두려움이 없는 이때에, 청년의 때에 어찌 보면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 가장 많이 노출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때를 건강하게 바르게 잘 지내지 못하면 앞으로 남은 여생을 참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다니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청년과 자녀들과 장년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그 비결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주의 말씀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예배자답게 살아가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가질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가졌는데도 죄를 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속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것이며 사단의 음성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알면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9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청년이 우리 청년들 따라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이 말은 무엇으로, 무엇, 도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도구요, 도구.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냐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주의 말씀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예배 시간에 앉혀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들도 경험을 했거든요. 우리 부모님들도 장년들도 청년의 때 예수님의 말씀을 만났더니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졌음을 알고 느꼈고 체험했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 청년들, 성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실 수 있도록 겸손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찾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찾으셔서 안강훈 장로님께서 큰 목소리로 통독하여 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십니까?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가졌음에도 세상에서 여전히 똑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나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연약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가지고 자신의 목을 내놓고 피를 쏟아 이 땅에 기독교의 말씀이 심겨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앞에 그렇게 무력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는 것? 우리 11절입니다. 본문의 말씀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셔야 돼요? 어디에 둔다고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셔야 돼요? 머리에 두지 마십시오. 머리만 커지게 되시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받으셔야 하는데 이 말씀을 머리로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머리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있고, 머리로 찬양을 하는 이들이 있고, 머리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머리로 말씀을 아는 이들이 교회를 아프게 하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장로며 목사며 권사인 이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년을 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받는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마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받아요? 머리로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기는 잘 알아요. 알기는 잘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마음으로 받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그냥 마음이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할례 받은 마음. 우리 로마서 2장 말씀을 찾습니다. 마음인데 그냥 마음이 아니라 로마서 2장 2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몸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스스로 자신스럽게 표면적으로 나 유대인이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이면적인 표면적인 유대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디에 할례를 받아?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겉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할례받은 마음판에 새겨 넣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9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어디에 할례를 받지 못했대요? 어디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로 몸에 할례를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디에 할례를 받지 못했대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배 시간에 나올 때 마음에 할례를 행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면 순종하겠나이다. 세상에서 죄 가운데 타협하지 아니하며 말씀으로 깨끗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두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말씀을 마음에 두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들이 말씀을 몰라서 죄를 짓겠습니까? 아시잖아요.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는 것을 아시잖아요. 목사님들이 말씀을 몰라서 죄를 짓겠습니까? 어디에다 심지 못한 까닭이죠? 어떤 마음이요? 할례 받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 목사가 되어도, 기름 부어 장로로 세워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머리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고 세상에서 살 수 있냐면 11절에 답이 있습니다. 119편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두었나이다. 이 말은 히브리어 성경 원문으로 차판이라고 있습니다. 차판. 이것은 아무도 찾아가지 못하도록,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꽁꽁 숨겨두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는 이 뜻은 사단이 와서, 고난이 와서, 유혹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때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두었다라고요? 꽁꽁꽁꽁 숨겨놓은 것입니다. 아무도 찾아가지 못하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두껍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 아주 소중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숨겨놓은 것을 두었다, 차판이라는 뜻으로 성경은 해석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사단이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깊은 곳에, 안전한 곳에, 든든한 곳에 숨겨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조금만 찾아와도, 아픔이 조금만 찾아와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 시험과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면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두었으나 그것은 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불면 그 말씀은 날아갑니다. 조그만한 비바람이 치면 그 말씀은 날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두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차판이라고 성경 원어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아무도 찾지 못하도록 꽁꽁꽁꽁 숨겨놓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두꺼운 바위와 돌로 올려놓는 것입니다. 훔쳐가지 못하도록.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견고한 성의 깊은 곳에 잘 감추어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할례 받은 마음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말씀을 찾습니다. 4장 23절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 암송했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마음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누구도 잘 알고 있냐면요, 사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면 생명 잊지 못한 교인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것을 누구도 알고 있다고요?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우리들의 마음을 뺏어가면 끝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 집사 마음을 뺏기만 하면 쟤는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그리고는 붙죠.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못해. 예수 믿는 것들이 저렇게 산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아멘. 차판 기억하십시오. 숨기어 놓는 것입니다. 찾아가지 못하도록, 빼앗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한 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찾습니다.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들이라. 성도 여러분, 이게 결국 우리들의 마음에 무엇을 두기 싫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싫어하여 이러한 죄들이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어머니가 누구지요?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을 누가 낳으셨죠? 마리아가 낳았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라고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내가 아기를 잉태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아기가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 내가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잉태하면 저 이 당시의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요, 유대인으로서 이 지역에서 출교당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문과 내 생명이 이러할진데 저 말고 옆집에 다른 아가씨 있으니 그 아가씨에게 찾아가시지요.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면 어떻겠습니까? 마리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 누가복음 2장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어디에 새겨 넣었어요? 마음에 새겨 넣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새겨 넣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받고 계시다면 그분들은 통회하며 자복해야 합니다. 절대로 믿음과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것은 온통 남들의 허물이 보여지고, 보여지는 것은 온통 추악한 것들만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넣은 성도들은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음에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선포되어주는 이 말씀을 할례받은 마음에 새겨 넣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매번 죄의 유혹 앞에, 시험 앞에 넘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왜 알면서도, 이것이 죄인 것을 알면서도
매번 이 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숨겨놓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단이 와서 너무나 쉽게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받은 마음에 새겨넣음으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 나면 가장 많이 죽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군인이 많이 죽지 않습니다. 군인보다 더 많이 죽는 사람들은 민간인들이 많이 죽어요. 군인들은요, 최소한 자기의 목숨 하나 지킬 총은 들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2020년 우리 성도님들에게 칼 하나를 드릴까 합니다. 무엇을 드린다고요? 칼의 용도가 뭐죠? 자르고 찌르고 베어내는 것입니다. 무기가 뭐라고요? 칼을 드리겠다고요. 받기 싫다고 안 돼요. 반드시 받아가셔요.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 나가실 때 칼 받으시기 전에 다 확인하셔야 돼요. 무딘 날이 있으면 갈고 나가셔야 돼요. 반드시 이 칼 하나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앞에서 이 칼을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칼입니다.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찾으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검이 뭐예요? 칼이 뭐예요? 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를 잘라내고 사단이 공격할 때 찌르며 우리의 모든 것을 끊어낼 수 있는 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 가끔 이런 소리 듣잖아요. 어떤 살인자가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서 변화되어서 나왔대요. 물론 때로는 그들이 거짓일 수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는 수없는 이러한 간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이 기적과 같은 소식은 여전히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못하는 겁니까? 우리 자녀들은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 시온성교회는 더 성장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하나면 충분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그들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이 예배의 시간,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귀한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시간을 어찌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는 시간입니다. 혹 칼을 쓰지 않아 녹슬어져 있거나 이가 빠져 있다면 예리하게 가십시오.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검은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아멘.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아멘. 닿는 순간 죄와 우리의 허물과 못된 습관이 끊어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결단하십시오. 2020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 꼭꼭 숨겨둘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루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까이 할 것인지. 지난주인가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고 가까이 하라고 핸드폰에 키기만 하면 다 나온다고 했더니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어떤 성경 앱을 좋겠습니까? 물어보셨어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스마트폰에 있는 성경 앱을 가르쳐 드렸어요. 성도 여러분, 믿겨지지 않는다면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번 반드시 묵상하며 읽습니다. 소리내어 읽습니다. 해보세요. 묶여진 문제가 풀려지며 아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든든히 세워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해보세요. 이 목사가 보증하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되어 이 단에 선 목사도 세상 가운데 있던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머리에 새겨놓지 마시고 할례 받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놓으신다면 그 말씀의 검이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저와 여러분을 죄짓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을 끊어내고 잘라내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성장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결단하세요. 우리 기도할 거예요.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루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보겠습니다. 가정 예배는 못 드리더라도 자녀들에게 말씀 좀 보라고 잔소리는 좀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날이 검이 녹슬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칼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